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별로 반가운 것 같진 않은데요. 반응이 시원치 않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예, 음식 맛있었죠? 최고의 레시피가 들어있었습니다. 최고의 조미료가 들어있었어요. 대부분 그런 맛있는 그런 비법은 공개를 안 하는데 특별히 여기 오신 분들을 위해서 그 비법을 공개하겠습니다. 최고의 조미료,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조미료가 첨가되었기 때문에 그 어떤 음식보다도 맛이 있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한 주일 동안 말씀을 들어보면 하나님의 사랑, 그분이 내게 베푸신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달아 알 때 그 어떤 삶보다 더 귀하고 힘있고 감사하는 삶, 또 죽음 앞에서도 담대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꼭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생의 축복을 모든 분들이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 주 성령님께서 친히 그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아 주셔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말씀의 모든 시종 주님의 거룩한 손에 부탁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시편 144편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144편 시편 144편 특별히 이번 한 주일 동안에는 기존에 교회를 다니신 분들 그리고 오랫동안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 하신 분도 계시지만 처음 오셔서 성경을 아무래도 찾는데 여러 가지 불편함을 느끼실 수 있는 분들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미리 성경을 다 찾아왔습니다. 믿기지 않으면 다시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찾는 시간들을 좀 단축하고 또 찾다 보면 막상 가장 중요한 내용을 들을 수 없기 때문에 미리 다 찾아왔으니까요. 화면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시편 144편 3절과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간데 저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우리가 한 주일 동안 성경을 공부하고자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을 공부하고자 하는 이유는 이번 성경 강연의 말씀을 듣고 저희 인천 서북교회에 와달라라고 하는 그건 2차적인 문제입니다. 더 중요한 건 성경을 통해서 과연 살아계신 하나님은 계시느냐,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같이 공부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통해서 그 답을 얻을 수 있는데 문제는 아무리 답이 주어져도 제대로 듣지 않으면 그 답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재밌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말 아시죠? 제가 하는 말 말고 타고 다니는 말. 타고 다니는 말이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답니다. 말이 어떤 사람을 싫어하고 어떤 사람이 좋아할까? 첫 번째는 말이 싫어하는 사람, 말꼬리 잡는 사람, 이런 사람을 말이 싫어한대요. 또 두 번째 또 싫어하는 사람은 말꼬리만 잡으면 좋겠는데 또 말꼬리 잡고 늘어지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도 싫어하고 또 싫어하는 사람은 말머리 돌리는 사람, 이런 사람을 싫어한답니다. 또 말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을 가장 싫어하냐면 말 바꾸는 사람, 이런 사람을 말이 가장 싫어한답니다. 반대로 말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을 가장 좋아할까? 말 들어주는 사람. 그렇죠. 말 서 있는 게 얼마나 힘이 듭니까? 들어주니까 아주 편하겠죠. 그래서 말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은
말 들어주는 사람을 가장 좋아한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어떤 사람을 가장 좋아하고 기뻐할까?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드리는 사람? 그것보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냐면 가까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사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그것보다도 가까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기 참석한 분 중에 이제 교회 가면 부담스러워해요. 뭘 부담스러워합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돈 바치는 것 때문에, 헌금하는 것 때문에 부담스러워하는 분들도 혹 계실 수 있습니다. 결국은 끝나면 끝날 때 되면 결국 헌금하라는 소리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성경을 배우다 보면 하나님은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입니다. 그 하나님이 사람에게 부족해가지고 돈 달라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에요. 오히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그렇죠. 모든 것을,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리고 그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사랑을 깨달아 안 사람이 또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물질들이 있거든요.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한 그런 통로로 사용되기 위해서 그 물질을, 헌금을 먼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안 사람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뭘 드릴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지, 받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보시면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사랑을 틀림없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광고를 아직 안 들어서 휴대폰을 안 끈 것 같은데요. 그렇죠. 미리 이제 이런 일이 없도록, 그래서 휴대폰은 반드시 꺼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주일 동안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그 사랑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 강연회를 갖는 겁니다. 방금 읽었던 시편 144편에 보면 사람이 무엇이냐, 인생이 무엇이냐에 대한 그 질문이 나와 있습니다. 이 시편 144편을 기록한 기자가 누구냐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었거든요. 그는 이스라엘 통일 왕국을 이루었고요. 가장 강력하게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사람.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은 그들의 국기에는 다윗의 별을 달고 다니고 있어요. 가장 위대했던 이 다윗, 그가 여호와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 여호와라는 말은 이사야 42장 8절에 보면은 나는 여호와니 이는 뭐라고요? 내 이름이다라고 되어 있죠. 여기 각자의 이름이 있죠. 제 이름은 유명한 이름입니다. 성령입니다. 많이 들어봤죠? 성령. 그 성령이 여기 왔다라고 얼마나 놀라겠어요, 맞죠? 그때 쓰는 감탄사가 옵니다. 믿거나 말거나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제 각각의 어떤 사람의 이름이 있는 것처럼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바로 여호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여호와. 그래서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뜻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하나님의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여호와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스스로 있는 자 또는 존재케 하는 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 쉽게 말하면 그분은 창조주다라는 그런 의미를 그 이름 속에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45장 18절에도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여기 뒷부분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성경 속에 계신 여호와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늘을 창조하신 분이다. 우주를 창조했다라는 뜻이에요. 땅도 조성하셨다라고 되어 있죠.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도 있게 하시고 지구에 있는 만물들을 조성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라고 말씀해요. 우주와 만물을 하늘과 땅을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은 성경 속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없다라는 뜻이에요. 간혹요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왜 꼭 성경 속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만 그리고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야 천국 간다라고 이야기합니까? 교회는 너무 편협됐다. 다른 종교를 좀 인정해주고 어디서건 뭘 믿건 열심히 그리고 정성스럽게 그리고 바르고 올바르게 살아가면 어디를 다녀도 좋은 곳에 극락이건 천국이건 좋은 곳에 간다라고 인정해야 되는데 왜 기독교는 성경 속에 있는 여호와 하나님만 믿어야 천국에 간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무 편협됐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혹이 있어요. 편협된 게 아니라 그 길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요 지금 걸어갑니다. 어디를 가려고요? 부산을 가려고. 부산은 제가 살아봤던 것 중에 가장 살기 좋은 곳이 부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지난주 제가 해운대에 가서도 그렇게 하겠더니 아주 좋아하더라고요. 그런데 입에 발린 소리가 아니라 실제로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인천에서 출발해서 가고자 하는 목적지가 부산입니다. 어디라고요? 부산이라고 했어요. 동서남북으로 생각해보죠. 부산은 인천의 남쪽에 있습니까? 아니면 동쪽에 있습니까? 서쪽에 있습니까? 남쪽 아시죠? 예, 부산을 가려고 하면은 반드시 어디로 가야 돼요? 남쪽으로. 그래서 제가 부산을 가고 싶은데 어느 쪽으로 가야 됩니까? 라고 질문했더니 어떤 분이 예, 남쪽으로 가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어떤 사람이 듣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편협되게 꼭 남쪽으로만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느냐? 아니 동쪽으로 가도 된다라고 하고 서쪽도 아니 북쪽도 열심히 가면 된다라고 하지 꼭 왜 남쪽으로만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느냐라고 말하면은 그게 말이 됩니까? 그렇죠. 목적지 없이 내가 가고자 하는 것이 아무 곳이라고 하면은 동쪽으로 가건 서쪽으로 가건 그게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목적지가 어디라고요? 부산이기 때문에 부산을 가고자 한다라고 하면은 인천에서 출발해서는 남쪽에 가야 돼요. 중요한 건 빨리 가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방향이 바르냐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예를 들어요 인천에서 막 동쪽으로 열심히 빨리 부산이 안 나와. 더 서둘러 가지고 막 뛰어갑니다.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렇죠. 이게 빨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열심히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향이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천국에 가고자 합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고자 합니까? 예, 성경 속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 바로 그분 외에는 그 길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없기 때문에 성경 속에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했거든요.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라고 했거든요. 그때 내가 곧 길이요 할 때 그 길을 영어 성경에 보면 더 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웨이가 길이라는 뜻이고 그 앞에 정관사 더가 붙어 있는데 그때 그 정관사 더는 유일하다라고 하는 only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다. 예를 들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면은요, 아무거나 믿어도 될 거예요. 나도 곧 길이요라고 했다라고 하면은요, 예수님을 믿어도 되고 다른 어떤 걸 믿어도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도 보면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했거든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만이 창조주고 그분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그분이 어떤지 성경은 설명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레미야 10장 10절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뭐라고요? 참 하나님이요라고 되어 있죠. 오직 여호와는 무슨 하나님이요? 참 하나님이요라고 되어 있어요. 왜 참이라고 했을까요?
요즘은 짝퉁들이 좀 많잖아요. 그렇죠? 여기저기도 뭐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오직 여호와, 바로 그분만이 참 하나님이시오. 그분은 어떤 분이라고요? 사시는 하나님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사시는 하나님.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 진정한 소망을 줄 수 있는 분이고, 그분은 영원한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이렇게 말씀해요.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서 망하리라. 예,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이라고 해야 되죠.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 세상에는 많은 가짜 신들이 있어요. 천지를 짓지 않은 신들입니다. 그들은 결국은 어떻게 돼요? 망한다라고 되어 있죠. 망하리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신 앞에 가서, 망하는 신 앞에 가서 뭐 복 달라라고 하면 복을 줄 수 있겠어요? 중요한 건 어떤 하나님이 우리는 참 하나님인지 우리는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데요. 그 하나님의 이름 중에 여호와,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또 우리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엘로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엘로힘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호와라는 말은 스스로 존재하는 자, 존재케 하는 자,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맺으시고 반드시 그 언약을 지키시는 분,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여호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신약 되어 있죠. 이 구약, 신약이란 말은 옛 약속이고 새로운 약속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은 예전에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새로운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은 틀림없이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엘로힘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강하고 능하신 전능자로서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창조하고 통치하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칭호가 바로 하나님. 이걸 히브리어로는 엘로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해놓고 약속 못 지키는 경우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바로 하나님은 여호와는 약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엘로힘으로서 그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께 물었어요. 사람이 무엇입니까? 인생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한 이유는 창조주 하나님만이 사람이 무엇인지, 인생이 무엇인지에 대한 답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무엇이냐? 쉽게 말하면 사람 누구요? 나. 내가 누구냐? 그리고 내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 있죠? 이걸 뭐라고 합니까? 인생이라고 합니까? 사는 이유, 사는 목적이 무엇이냐?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한 거예요. 사람들에게 나름대로 물어보지만은 그 정확한 답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사람이 무엇이냐? 인생이 무엇이냐? 그리고 또 살다가 사람은 언젠가 죽습니다. 죽음이란 무엇이냐? 이런 문제에 대한 답을 연구하는 학문이 뭐냐면 철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철학자들이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했지만은 여기에 대한 정확한 답을 주고 있지 못합니다. 우리 각자 나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인생을,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걸 달려가고 있어요. 내가 누굽니까? 내가 왜 삽니까? 그리고 죽음 이후에는 어떤 일이 있을까요? 아십니까? 거기에 대한 답을 사람들은 나름대로 연구하지만은 정확한 답을 주고 있지 못해요. 그런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뭐 이런 것 자체조차도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왜요? 너무 삶이 바쁘다 보니까,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학창 시절에 특별히 대학을 다녔을 때는, 그때는 이제 막걸리를 통째로 받아놓고요, 막걸리 잔을 기울이면서 이런 문제에 대한 답을 찾아보려고 토론도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유행했던 노래들도 보면
사람이 무엇이냐, 인생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그런 가사가 담긴 노래들을 많이 했어요. 그 중에 국민 가요라고 했던 그 노래 중에 하숙생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어요. 아십니까? 아시면 연세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맞죠? 젊은 사람들은 하숙생이 뭐야? 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최유진이라고 하는 사람이 불렀던 노래인데요. 이 하숙생이라고 하는 노래, 이런 노래입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또 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 길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서 간다. 예, 박수 받으려고 노래 부른 건 아닌데요. 예, 박수까지 쳐주니까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하숙생이라고 하는 노래를요, 제가 악착같이 끝까지 부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질문으로 시작하잖아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질문이 있으면 답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답이 있어요, 없어요? 답 없었어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 길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서 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저 흘러간대요. 제가 이렇게 하겠더니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하숙생은 2절도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 2절 속에 답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라고 하는 분도 계시던데요. 있을까요? 없어요. 못 믿겠습니까? 목사 말 그렇게 못 믿으면 보여줘야죠. 그래서 1절에 어디로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질문이 거 있죠? 답이 없어요. 그런데 2절에 답이 있습니까? 인생은 벌거숭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가. 강물이 흘러가듯 여울져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벌거숭이 강물이 흘러가듯 그저 소리 없이 흘러서만 간답니다. 답이 있어요, 없어요? 답이 없습니다. 그렇죠. 사람이 무엇이냐, 인생이 무엇이냐, 왜 사느냐, 과연 죽음, 그 이후에는 이런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철학자들은 연구했지만은 그 답을 주고 있지 못해요. 혹시 박이문이라고 하는 철학자 들어보셨습니까? 얼마 전에 돌아가신 분인데요. 그런데 그 철학자로서 인생에 대한 답을 찾았을까? 여기 보면 그 전에 한양대 국문과 교수인 정민이라고 하는 그 교수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도대체 내가 산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해 봤는데 답을 찾지 못한 모양입니다. 여기 보시면 조물주가 날 세상에 낼 때는 필시 무슨 뜻이 있었겠지. 지금껏 그 뜻을 헤아려 애쓰며 살아왔다. 하늘 뜻은 여태 깨닫지 못했는데 얼굴에 주름살만 남았다. 되돌아보면 먹고 살려고 아웅다웅한 기억밖에 없다. 타관 땅 전전하며 능막의 고향을 찾았다. 조물주는 무슨 생각으로 이 몸을 이 세상에 냈던고. 낭망한 나머지 불쑥 던진 물음이다. 무정한 세월 앞에 마음 다친 중늙은이 하나가 앉아있다. 아, 부끄럽다. 이 사람은 한양대 교수잖아요. 나름대로 성공한 사람입니다. 이제 나이를 먹었죠? 그리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내가 왜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 뭔가 좀 잘 살아보려고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수고하고 아웅다웅하고 살아왔지만은 거기에 대한 답을 찾지 못했다. 깨닫지 못했대요. 깨닫지 못했는데 얼굴에 이마에는 주름살만 남았답니다. 거기에 대한 답을 얻지 못한 그 세월, 그 시간들 부끄럽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이 박임은 교수, 철학자 박임은 인생에다 평생 헤맸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결국 답이 없다는 답을 얻었다. 이게 뭔 답이에요? 답이 없다는 답이 답입니까? 하긴 뭐 잘못된 문제는 잘못된 어떤 정확한 답을 도출할 수는 없겠죠. 그렇죠? 가끔 뭐 수능 시험 보면은 문제를 잘못 출제했기 때문에 답이 없는 경우도 간혹 있잖아요. 답이 없다라고 하는 답을 얻었다. 그 답이 없다라고 하는 건 진짜 답일까요? 이분도 확신 못했을 거야.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인생, 사람, 이것을 있게 하신 창조주 아니면은 여기에 대한 정확한 답을 그 누구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쉽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집에 개가 있고요, 돼지가 있고, 그 다음에 소가 있다라고 생각해 보죠. 과거에 소는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들에 나가서 일을 했죠. 그리고요, 개는요, 잠 안 자고 집 지켰죠. 돼지는요, 먹고 자고 싸고 먹고 자고 싸고, 그렇죠? 하는 일이 없어요. 그걸 보고요, 돼지가 내가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는데 왜 시간이 갈수록 맛있는 거, 내가 좋아하는 것만 골라서 이렇게 많이 주지? 하는 의문이 생겼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답을 찾아보려고 자기 얼굴을 비춰보니까, 구정물통에 비춰진 얼굴 보니까 너무 멋지거든요. 그래서 내 얼굴 보려고 애완용으로 기르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름대로의 답을 얻었지만 그게 정답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뭐 미심쩍어 가지고 소에게 물어봐요. 야, 소,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 같아? 그랬더니 나름대로 소가 나름대로 이야기는 할 거예요. 또 개에게 물어보면 개는 뭐라고 할까요? 뭐라고 할까요? 뭐 개소리 하겠죠. 그렇죠? 그래요. 나름대로 돼지가, 그리고 소가, 그 다음에 개가 나름대로의 그렇다라고 하는 답은 하지만은 그게 정답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 답을 알기를 원한다라고 하면 누구에게 물어봐야 되겠습니까? 주인에게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주인에게 말할 수 있다라고 하면 제가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왜 시간이 갈수록 맛있는 걸 많이 줍니까? 라고 물어보면요, 주인이 정확한 답을 해줄 수 있을 거예요. 다음 달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장가 가는데, 야, 잔칫날 고기 없으면 되겠냐? 그래서 내가 너를 기르는 이유는 뭐 때문에요? 잔칫날? 그렇죠. 잡으려고. 그러니까 잔칫날이 가까우니까 어떻습니까? 먹을 것을 더 풍족하게 줄 수밖에요. 그거 몰랐던 돼지는 어떻게 했어요? 웬 떡이냐 하고 뭐 맛있게 먹었겠죠? 그런데 만약 그걸 알았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부터는요, 안 죽을 만큼만 먹을 거예요. 그렇죠? 왜요? 삐쩍 마르면은요, 혹시 살 수 있는 확률도 있잖아요. 그래요. 돼지가 왜 존재하는지는 주인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사람이 누구냐? 인생이 무엇이냐? 과연 죽음 위에 어떤 세계가 있느냐? 여기에 대한 답을 얻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은 창조주 하나님에게 물어봐야 그 정확한 답을 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여기 보면 4절에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와 같다라고 되어 있죠. 사람은 헛것 같다,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와 같다라고 했던 것처럼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 결국은 한마디로 말하면 헛되다, 그림자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주일 동안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가 뭘까? 여기 보시면 성경 강연회를 가지는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의 존재 가치는 무엇이며 인생의 참된 목적은 무엇일까? 아까 다윗이 질문했잖아요. 사람이 무엇입니까? 인생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인간은 뭡니까? 살아가는 목적은, 참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 누구도 거기에 대한 답을 주지 못했어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여호와께 물어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요즘 세상을 어떤 세상이라고 합니까? 삼불 시대라고 하더라고요. 삼불. 첫 번째는 불안한 시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믿을 수 없는 불신의 시대다. 또 하나는
불확실한 시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창조주 하나님에게 물어본다라고 하면은 이 정확한 답을 해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영혼, 천국, 지옥 과연 존재할까? 그리고 존재한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천국에 갈 수 있는지, 이런 문제에 대한 답. 그리고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하죠. 뭐 대답 안 하기로 작정했어요? 행복하시기를 원하시죠? 행복하십니까? 네, 갑자기 소리가 적어지네요. 참된 행복. 행복하다라고 했는데 무엇 때문에 행복합니까? 아유, 손자 나서요. 할아버지들은 맨날 그래 손자 사진 들고 손자 자랑하더라고. 나중에 손자가 속썩여 봐요. 그때도 행복합니까? 진짜 참된 행복이 무엇일까? 많은 사람들은 행복을 꿈꾸고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만은 진짜 행복하다라고 느끼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경향신문에서 2013년에 당신은 행복하신가요? 라고 질문했는데 아직도 행복을 배우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대요. 여기 보면 동아일보에도 행복, 잡힐 듯 잡히지 않는 삶의 화두가 뭐냐? 바로 행복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누구나 행복을 꿈꾸고 있지만 실상은 행복하다라고 느끼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조선일보에서 2004년에 국민의 마음을, 민심을 살펴봤어요.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라고 질문했었을 때 행복은 고사하고요, 국민들 희망이 없이 산다가 몇 퍼센트요? 69%. 행복은 고사하고 희망조차도 없이 사는 사람이 열의 7이랍니다. 벌써 2004년이면 거의 20년 가까이 지났습니다. 훨씬 더 행복할 거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행복을 꿈꾸고 살아가고 있지만은 실제로 행복을 느끼고 살아가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여기 보면 진정한 인생의 성공이 뭘까? 여기 보면 하인츠 프레이터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자동차에 보면 썬루프라고 하는 게 있죠. 이거 썬루프, 이걸 개발해가지고 특허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을 벌었어요. 그리고 미국의 자동차 도시라고 하는 디트로이트, 그 시의 앞에 이제 호수가, 큰 호수가 있는데 호수 가운데 개인 섬이 있고 거기에다 호화로운 자택에서 생활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가졌던 이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이루고 남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던 그가 갑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 내용을 신문을 접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아니, 이 세상에서 아쉬운 게 뭐가 있다라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까? 우리가 봤을 때는 가장 부러운 사람, 가장 행복할 것 같은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거든요. 그랬더니 그가 자살했던 이유는 바로 공허함. 인생에 더 이상 목표가 없다. 그리고 가져봤지만은 진정한 만족, 진정한 행복이 없더라. 더 이상 인생 살만한 가치가 없다라고 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 은으로 만족함이 있고요, 없답니다. 풍부를 사랑하는 자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다라고 돼 있어요.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 같지만은 막상 주어져도 그때뿐이라는 뜻입니다. 잠깐의 만족, 잠깐의 행복은 있을지는 몰라도. 그래서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하루를 즐겁게 살기 위해서는요, 이발소를 다녀오래요. 그러면 하루가 즐겁답니다. 그것처럼 저도 이발을 하고 오면 하루가 좀 즐거워요. 근데 여자분들도 그것도 아니더라고. 여자분들은 미용실만 다녀왔다라고 하면 머리가 잘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 해가지고요, 스트레스 많이 받아 하더라고요. 근데 어찌됐건 남자들은 대부분 머리 깎고 나면요, 하루가 즐겁습니다. 그래서 하루를 즐겁게 살기 위해서는 이발소에 다녀오고 일주일을 즐겁게 보내려면 연애를 하랍니다. 그럼 일주일이 즐겁대요. 한 달을 즐겁게 살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차를 사면 한 달이 즐겁대요.
그리고 1년을 즐겁게 살고 싶으면 집을 사랍니다. 그러면 1년이 즐겁대요. 근데 잘 생각해봐요. 이발하면 며칠이요? 하루. 연애하면 일주일. 차 사면 한 달. 그리고 집 사면 1년. 길이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는 몰라도 시간 지나가면 매 마찬가지라는 뜻이에요. 진정한 만족, 진정한 행복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부가 행복 주지 못했다. BBC에서 유럽인들 설문조사해 보니까 유럽 사람들 거기 선진국이잖아요. 그들은 그 어떤 나라들보다도 많은 부를 소유하고 있었지만은 그것이 행복을 주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반대로 설문조사의 결과가 나왔어요. 가장 못 산다라고 했던 방글라데시, 나이지리아, 인도 이런 나라들이요. 오히려 행복 지수가 선진국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그리고 마릴린 먼로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배우가 있었어요. 그는 부와 명예를 가졌던 사람, 많은 인기를 얻었던 사람. 그런데 이 또한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요. 나는 여자로서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젊고 아름답고 돈도 많고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고 있으니까 외롭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왜 공허하고 불행하다는 생각이 들까요?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여기 보면 미국의 올림픽 수영 영웅입니다. 마이클 펠프스라고 하는 사람. 그가 우울증에 시달린 나머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던 시도도 했어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4번의 올림픽에 참가했대요. 만약 우리 집안에 누구가 올림픽 나간다라고 해도 가문의 영광일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런데 이 사람은 출전만 4번 했고요. 그리고 참가에 의의를 둔 사람이 아니라 총 28개의 메달을 땄는데 그중에 23개가 금메달, 은메달이 3개, 동메달이 2개래요. 최고의 성공, 운동선수로서 최고의 성공을 거뒀던 사람인데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어요. 이게 행복을 주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넥슨 창업주 김정주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넥슨은 들어봤죠? 여기 반대로 젊은 사람들은 들어봤을 거예요. 맞죠? 안 들어봤으면 할 수 없고요. 그런데 이 사람이요, 이제 게임 이걸 이제 개발해가지고 많은 돈을 벌었는데 얼마나 많은 돈이 있는데 여기 보면 재산이 137억 달러랍니다. 하나로 15조 5,600억 정도 된대요. 15조 5,600억. 15조 5천 빼고 600억만 있어도 원이 없겠는데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은 이 많은 돈을 가졌는데 결국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이게 행복을 주지 못하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행복하기 위해서 돈도 친구도 사귀어보고 권력도 가족도 명예도 성공도 해보지만은요, 이 사람은 정상에 섰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행복해요라고 했어요. 아직도 무엇인가 부족하다라고. 이걸 추구하고 가는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괜히 배부르니까 배부른 고민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지 몰라도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진정한 만족, 진정한 행복을 주고 있지 못하다는 뜻입니다. 유명한 어네스트 해밍웨이가 썼던 작품 중 말년에 썼던 작품이 노인과 바다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대부분 과거에 어네스트 해밍웨이라고 하는 사람이 썼던 작품을 한두 권 정도 읽어봤을 것 같아요. 전혀 접하지 않은 모양이네요. 저는 학창 시절 때 이제 읽어봤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가 썼던 작품 중에 유명한 작품이 있죠. 어떤 작품입니까? 무기여 잘 있거라. 그 다음에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이런 책들. 이런 책을 써가지고 그는 많은 부와 명예를 얻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가 말년에 썼던 작품이 노인과 바다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그리고 이 작품을 통해서 그는 퓰리처상과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노인과 바다라고 하는 이 작품을 통해서 인생이 무엇인지 그는 사람들에게 알게 해주고 싶었어요. 여기 노인, 주인공 이름이 산티아고라고 하는 노인입니다. 평생 어부로서 살아왔던 사람이었어요. 이제 늙음아가게 이제까지 잡아보지 못했던 커다란 물고기를 잡아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물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84일 동안 물고기를 잡으려고 깊은 바다에 나갔는데 잡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드디어
이제 낚시에 물고기가 걸렸는데 얼마나 큰지요. 그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는 밤새도록 이 물고기를 잡기 위해 사투를 벌였어요. 드디어 잡았습니다.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그렇죠. 드디어 잡았다 나도. 그런데 그 잡으면서 그 물고기가 흘렸던 피냄새를 맡고 상어떼가 와가지고 그 물고기를 뜯어 먹으려고 합니다. 어떻게 얻은 건데요? 또 밤새도록 지키려고 사투를 벌였어요. 그런데 결국은요, 남아있는 것은요, 돌아올 때 남아있는 것은 뼈다귀밖에 없었어요. 이게 노인과 바다라고 하는 작품의 전부입니다. 뭘 말하고자 할까요? 사람, 인생이라고 하는 바다를 향해 이제 뭔가 얻어보기 위해서 나갑니다. 그래서 사람은 태어날 때 주먹을 쥐고 태어납니까? 손 펴고 태어납니까? 기억나시죠? 다 주먹 쥐고 태어났잖아요. 기억나시죠? 뭔가 얻어보려고 그리고 주먹을 쥐고 태어났어요. 그리고 얻기 위해서 나름대로 수고하고 최선을 다하지만은 그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드디어 얻은 사람도 있어요. 노인처럼. 그런데 어떻습니까? 돌아가야 되죠? 사람은 죽음에게로 돌아가야 됩니다. 갈 때는요, 그 얻었던 것들 자기께 됩니까? 다 놓고 갈 것들이에요. 인생이 바로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이 작품을 통해서 보여줬어요. 어네스트 해밍웨이. 아주 멋지게 생겼죠. 인물도 잘났고요. 이런 작품을 통해서 그는 부와 명예를 얻었어요. 그리고 행복을 위해서 4번이나 결혼해봤지만은 결국 얻을 수가 없었어요. 그는 오두막 집에서 스스로의 목숨을 총을 쏴가지고 자신의 머리에 쏴서 인생을 마감했어요. 그가 썼던 유서가요, 나의 영혼은 필라멘트가 끊어진 전구처럼 고독하고 어둡다라고 그렇게 유서를 남기고 죽었어요. 과거의 전구들은 그 필라멘트가 있었잖아요. 막 불 피울 때 떨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열받으면 어떻습니까? 결국은 끊어지잖아요. 바로 자신이 필라멘트가 끊어진 전구, 빛을 내야 되는데 빛을 낼 수가 없잖아요. 바로 그와 같은 전구와 같다. 고독하고 어둡다. 결국 인생을 마감했어요. 그래요. 이런 걸 나름대로 추구하고 살고 있지만 행복을 주고 있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전도서 1장 1절부터 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여기 보면 이 전도서라고 하는 이 성경을 기록한 기자가 누구냐? 다윗의 아들이라고 했더니 다윗. 아까 시편 144편을 기록한 기자가 다윗이라고 했잖아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그의 아들. 그러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뭐예요? 금수저라는 뜻이 금수저. 그것도 최고의 금수저. 자신의 아버지가 가장 위대한 왕 다윗이었거든요. 그리고 그는 큰아들도 아니었으면서도 형들이 있었는데 자신의 왕을, 자신의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누가 왕이 됐냐면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왕이 되었어요. 그 예루살렘 왕, 그 솔로몬이 말년에 자신의 인생을 살아보고 난 다음에 썼던 그 작품이 전도서라고 하는 겁니다. 그는 최고의 부모를 뒀고 뿐만 아니라 최고의 권력을 가졌잖아요. 그리고 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지혜의 왕이라고 소문이 나 있죠.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그리고 그에게는 많은 재산이 있었대요. 그가 쓰고 있었던 그릇들 하나하나가 다 금그릇일 정도로 그에게는 많은 재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즐길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놓고 즐기고 살았던 사람, 그가 솔로몬이었고, 그리고 솔로몬은 처와 첩이 몇 명이었냐면 1000명이었답니다. 몇 명이라고요? 1000명. 남자분들 부럽죠? 예. 그것도 뭐 그냥 여자 1000명이 아니라요, 이쁘다라고 하는 여자, 이스라엘의 이쁘다라고 하는 여자는 다 솔로몬의 아내였다라고 할 정도로,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나라에 이쁘다라고 하는 여자들이 솔로몬의 아내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남자들이 결혼할 때요, 제일 먼저 여자의 뭘 본답니까?
얼굴 본대요. 두 번째는요, 또 얼굴 보고. 세 번째는요, 그렇죠, 초지일과 얼굴. 그렇죠, 얼굴 보면, 얼굴 이쁘면 다 이쁠 줄 알고. 그렇죠? 그 이쁘다라고 하는 여자, 처와 첩이 1000명일 정도로 그는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고 즐기고 살았던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었어요. 그런데 그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고 살았던 솔로몬, 그 결과 행복하되,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그는 해 아래에서 수고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3절에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그런데 그는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전도자가 가로되 뭐라고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헛되다란 말을요 5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이 헛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이제 조금은 이제 날씨가 따뜻해졌는데 겨울에 추울 때 손이 시렵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입김으로 후하고 불죠. 왜요? 차가우니까 따뜻하게 해주려고. 그래서 입김을 후후하고 불어주면 잠깐은 그 따뜻한 온기 때문에 따뜻함을 느끼지만은 얼마나 지속이 됩니까? 조금 후에는 매 마찬가지잖아요. 바로 헛되다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추운 겨울날 입김으로 후하고 분 것처럼 잠깐의 만족은 있었는데 진정한 행복이 없다라고. 오히려 솔로몬은 말합니다. 많이 가져서 행복하냐? 아니다. 많이 알아서 행복하냐? 아니다. 지식이 더하면 번뇌도 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식자우환이란 말. 알면 알수록요 더 몰라도 될 걸 너무 많이 알면은 괴로운 것이 많이 있거든요. 재산 많으면은 행복할 것 같습니까? 재산 많은 동네 가보세요. 뭐 강남이나 그 다음에 저기 한남동이나 아니면 또 더 부자들 옛날 많이 살았던 성북동, 서울에 이런 곳에 가보면은요 하나같이 담들이, 그리고 그들이 살고 있는 집에 들어가려면은요 많은 과정을 거쳐야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 집안에는 온갖 것들이 갖춰져 있을지는 몰라도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편리한 감옥과 같다라는. 편리할지는 몰라도 거기에 진정한 만족, 진정한 행복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행복을 꿈꾸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 보시면 신명기 10장 13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말씀과 그 규례를 지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지키라고 하는 이유는 어떤 분들은 교회 다니면 내 자유가 억압을 받고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아닙니다.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행복을 주기 위해서 그래요. 이 땅에 살아가는데요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면 질서가 없으면요 거기에는 당장은 행복할 것처럼 보이지만 무질서하면요 오히려 더 힘든 게 많이 있습니다. 운전하고 가는데요 뭐 내가 가고 싶을 때 가고 하면 전부 다 그러다 보면 어떨까요? 교차로가 되면은요 이제 엉망이 될 것이고 오히려 더 늦어질 거예요. 신호에 따라서 신호를 지키면 잠깐의 불편함은 있을지는 몰라도 오히려 그것이 훨씬 더 빠른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명령, 규례를 지키라고 해요. 그래야만 진정한 자유가 주어지고 진정한 행복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명했대요. 하나님이 하라라고 하는 것은 그래야만 진정한 행복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합니다. 행복. 이 행복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영어로는 해피니스, 한자로는 다행행자에다가 복복자를 씁니다. 그래서 이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은 다행행자 복복자인데, 다행이 주어지는 복, 재수 좋아서 얻어지는 복,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아요. 맞죠? 그런데 이 영어의 단어, 이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 해피니스라고 하는 이 단어도 어쩌다 우연히 발생하는 일들을 영어로 해프닝이라고 하죠. 그 해프닝이라고 하는 이 단어와 해피니스라고 하는 단어는 같은 어근에서 뿌리가 같다라는 뜻입니다. 출발해요. 영어 행복도 해프닝처럼 어쩌다가 우연히 주어지는 그 복, 이걸 행복이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전을 찾아보니까 복된 좋은 운수,
쉽게 말하면 뭐예요? 죄수 좋아서 얻어지는 복,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이 복을 성경에는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기도 했지만 더 많이는 축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축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영어로는 블레싱이라고 합니다. 이 블레싱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영어로 피를 블로드라고 하죠. 또 갑자기 영어 시간으로 바뀌었다라고도 당황해 하는데요. 그 블로드라고 하는 그 피라고 하는 단어와 이 블레싱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또 같은 어근에서 출발했어요. 피하고 축복하고 무슨 의미가 있을까? 성경을 공부해 보면 알아요. 왜 사람의 마음속에 진정한 행복, 진정한 만족이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라고 하는 담이 막혀 있기 때문에 그 죄 문제, 그 죄의 담을 헐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피가 필요해요. 그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 있는 죄의 담이 허물어질 때 그때 우리는 진짜 축복을 받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고 그 사람은 진정으로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사전적인 의미로 하나님이 복을 내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그 복은 성경 속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 그 사실을 깨달아 알 때 진정으로 우리는 축복 가운데 그리고 우리는 행복한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33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니요? 이스라엘 너희들 행복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행복자냐? 여호와의 뭐라고 돼 있어요? 구원이라고 돼 있죠. 구원이 뭐냐면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이라고 돼 있거든요. 죄 문제를 해결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과 막혀 있는 그 죄라고 하는 담이 헐어졌기 때문에 진정으로 너희는 행복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그 구원을 얻었대요. 어떤 사람은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면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 교만하게 죽어봐야 알지 뭐 이런 분이 있는데요. 성경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죽어봐야 알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 때 분명하게 알게 해주셨어요. 그 구원을 얻은 사람은 아까 말했던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는 조건들, 뭐 부, 명예, 권력, 건강 이런 거 없어도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안 사람은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 유명한 말씀이죠. 연세대 정문에서 붙어 있나요? 연세대 안 다니셨어요? 그 붙어 있는 것 같은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죠. 진리가 뭡니까?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라고 했거든요. 성경을 알고 나면 그 성경의 그 진리가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 특별히 죄로부터의 자유, 죽음으로부터의 자유를 주는 겁니다. 히브리서 2장에 보면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사는 모든 자를 놓아준다라고 되어 있죠.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해요. 아이 뭐 인생 뭐 한번 별거 있어. 뭐 죽으면 죽는 거지. 이렇게 큰 소리 쳤던 사람도요. 막상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진찰하고 결과를 줍니다. 석 달 남았네요. 당황해하죠? 왜? 죽음 앞에서. 죽기를 무서워합니다. 그 죽음의 앞에서 종로로 타고 있어요. 그들에게 진정한 자유를 모든 자를 놓아주려고 성경을 그리고 진리인 성경을 그리고 성경 속에 계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여기 보면 유명한 문학가 톨스토이 러시아의 대문호죠. 그는 말합니다. 55년 생애 중 아동기 15년을 제외한 35년을 허무주의로 살았다. 그러나 5년 전에 성경을 제대로 안 뒤 모든 것이 변했다. 인생관, 가치관, 선악의 개념도 바뀌었다. 나는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만났다. 그리고 죽음에 의해 파괴되지 않는 삶의 환희와 행복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성경 속에 계신 예수님, 그분의 십자가를 알 때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행복이 주어질 겁니다. 여기 보시면 시인입니다. 송명이라고 하는 시인인데요. 그가 출판했던 시집이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이 시인은 뇌성마비로 평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 사진은요, 아마 최고의 사진, 자기에게 가장 잘 나온 사진, 그것도 요즘으로 말하면 뭐 뽀샵을 해서요 보정해가지고 나온 사진이 아마 이 사진일 것 같아. 그런데 보면 좀 그렇죠? 평생을 뇌성마비로 이렇게 살았어요. 이 시인, 내가 이런 시인이라고 하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았을까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렇죠? 자신을 이 땅에 나게 했던 부모님, 세상을, 장애인들에 대한 어떤 그런 따가운 시선들, 이거 생각하면은요 세상을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아니, 태반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시인은 이런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시대요. 그리고 그가 자신의 인생의 간증처럼 시를 썼는데요, 그 시가 바로 뭐냐면 나라고 하는 시입니다. 나라고 하는 시. 이 나라고 하는 시, 그리고 이 시에 곡을 붙여서 많은 사람들이 즐겨 불렀던 이 노래가 바로 이 나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그는 말합니다. 나 남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이 없습니다. 재물이 없대요. 나 남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도 없습니다. 남들이 가지고 있는 당연하다라고 생각했던 건강조차도 없습니다. 온통 없는 것 천지죠. 이런 삶을 살 때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는 말합니다. 나 남이 없는 것이 있다라고. 남이 못 본 것을 보았다라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을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런 말이에요. 내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없었기 때문에 불평한 것이 아니라 한때는 원망도 했지만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건강하지 못했기 때문에 더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내게 영원한 사랑을 주셨고, 그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을 깨달아 알다 보니까 이제 그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통해서 나 남이 없는 것 하나님은 갖게 하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렇죠. 성경 속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보십시오. 그 하나님, 비록 내가 이 땅에서 많은 것이 없는 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 요즘 점점 어렵다라고 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힘이 들고 고통스러워하는 그분들, 이번 한 주일 동안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상황이 바뀐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을 은혜로, 감사로, 그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 모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걸 받아들일 때 우리 마음속에 진정한 감사, 진정한 소망을 갖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깨달아 안 사람들이 그 사랑을 나누게 하기 위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을 초청하신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행복, 진정한 만족, 그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모든 것에 대한, 여기 보시면
이 모든 것에 대한 답을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굽니까? 창조주 하나님. 그런데 문제는 그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무조건 믿을 수는 없잖아요. 믿을 수 있는 충분한 증거를 하나님은 주시고 믿게 하시는 분이거든요. 이런 목적으로 성경 강해를 갖는 겁니다. 5분 쉬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박수 3번 시작. 자, 박수 2번 시작. 꼭 박자 안 맞는 분이 한 분이 계셔요. 자, 우리 인천 서북교회 식구들이 한번 수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빼기 박수 알죠? 하나만 빼겠습니다. 몇을 뺀다고요? 하나. 정신 바짝 차리고요. 자, 박수 한번 시작. 너무 많은 기대를 했습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데, 그래도 내일이 있으니까 한번 내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을 줄 수 있는 분이 누구라고요? 창조주 하나님. 그런데 문제는 그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우리는 확인해 봐야 돼요. 무조건 믿을 수는 없잖아요. 성경 어디에도 무조건 덮어놓고 믿으라라고 말씀하진 않았거든요. 교회 다니는 분들이 특별히 무조건 이런 쪽의 이야기를 덮어놓고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요. 그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올바른 믿음은 아닙니다. 그걸 맹신이라고 하거든요. 저도 구원받기 전에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군대 제대하고 복학하기 전까지 제가 장로교회를 한 14년 정도 다녔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배우면 배울수록 진짜 하나님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성경이 사실이라고 하는데 진짜 사실일까라는 의문이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성경 속에 이해할 수 없는 많은 내용들이 담겨져 있거든요. 처녀의 몸을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났대요. 좀 황당하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예수님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귀머거리의 귀를 열어주고 문둥병자의 문둥병을 깨끗게 했고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먹이셨대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어지간해야 믿지라는 생각도 들더라고. 그렇죠. 그래서 믿음 좋은 분들에게 이거 확실히 좀 믿고 싶은데 확실히 믿을 수 있는 증거 없습니까? 그러면요, 의심마귀가 들어와서 그러니까 그렇게 의심이 들어올 때는요, 믿습니다 아멘을 자꾸 해보랍니다. 제가 해봤겠어요 안 해봤겠어요? 했죠. 믿습니다 아멘 많이. 믿어졌을까요 안 믿어졌을까요? 그렇다라고 믿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안 믿어지는데요 라고 말하면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거 없어요 라고 하면은요, 그렇게 따지고 믿으면 안 된대요. 그럼 어떻게 믿어야 돼요? 그랬더니요, 성경은 덮어놓고 무조건 믿으래요. 아니, 성경을 펼쳐놓고도 안 믿어지는데 맞죠? 덮어놓으면 믿어져요? 성경책이 새카만데? 그렇죠. 성경 어디에도 덮어놓고 무조건 믿으라 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었노니, 알아야 믿든지 말든지 결론이 납니다. 그렇잖아요. 저 믿으시죠? 그렇게 믿음이 없어요? 심지어 인천 서북교회 식구들마저도 못 믿겠는 모양이에요. 그렇죠.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아마 그럴 거예요. 저에 대해서 올바르게 알고 나면 믿든지 안 믿든지 그때 결론 날 거예요. 입으로는요, 저 믿으시죠? 라고 하면 믿죠. 근데 막상 그러면 믿는다라고 하면 제가 당장 급한데 한 1,000만 원만 꿔주세요라고 하면 꿔주실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있어도, 그렇죠. 왜요? 저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저에 대해서 점점 알고 나면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 사람인지 결론이 나면은 여유가 되면 꿔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더니 알면 알수록 순 사기꾼이다. 그러면요, 아무리 믿어주세요라고 한다고 믿어지겠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무조건 덮어놓고 믿으라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충분히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주시고 믿도록 하시는 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사실을 알아보기도 전에 미리 결론을 내리는데요, 그건 어리석은 겁니다. 끝까지 다 들어보고 과연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그 증거를 통해서 확인해보고 믿든지 안 믿든지 결론을 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무조건 덮어놓고 안 믿는 그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편 14편 말씀인데요. 안 찾아도 된다고 또 찾아보시네요. 예, 제가 미리 찾아왔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입니다. 압력이 많이 들어왔어요. 9시 반까지 끝내줘야 되는데요 라고 하는데 뭐 할 수 없어요. 끝낼 수 있으면 노력은 하는데 안 되면 어쩔 수 없죠. 시편 14편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기 보면 어리석다라고 되어 있죠. 미련하다,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이 어리석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또 반대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죠. 야, 하나님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이 어리석지 무슨 하나님, 있지도 않는 하나님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이 어리석냐, 이렇게 반문할 수 있는데요. 진짜 하나님이 없어서 없다라고 말할까요? 아닙니다. 이유가 있어요. 이유는 저희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부패하고라고 되어 있죠. 부패하다, 소행이 가증하다라고 되어 있죠. 한마디로 말하면 저희에게 뭐가 있다는 뜻이에요? 죄가 있다는 뜻입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만약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면은 죄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없기를 바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운전하고 갈 때요, 신호 위반했어요. 경찰 있기를 바래요, 없기를 바래요? 그런데 꼭 그날따라 있죠, 맞죠? 그래요. 없기를 바란다라고 해서 없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아무리 없다라고 이야기해도요, 우리의 마음 중심에는 막상 어떤 어려운 상황이 주어지면은요, 나도 모르게 누구 찾아요? 아이고 하나님하고 찾잖아요, 맞죠? 그래서 하나님 없다고 큰소리 뻥뻥 치던 사람 길 가다가요, 갑자기 맨홀에 푹 빠졌어요. 뭐라고 해요? 아이고 하나님하고 찾아요, 안 찾아요? 찾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만 찾는 줄 알았더니 미국 사람도요, 갑자기 그런 일이 닥치면 뭐라고 해요? 오 마이 갓, 그러죠? 예, 그렇죠. 사람은요, 급하면 하나님 찾습니다. 왜요? 계시기 때문에 찾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 없다, 하나님 없다라고 하는 것도 믿음이에요. 하나님 없다라고 믿는 쪽에다 선택했어. 왜? 하나님이 계시면 자신의 삶을 보라보니까 행위가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거든요. 죄가 있다는 뜻입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틀림없이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라고 하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쪽에다 무신론에다가 인생을 파묻고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나름대로 그럴싸한 이유를 대요. 하나님이 없다. 왜 없냐라고 물어보면은요, 야,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면은 한번 보여봐. 그럼 믿을게.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이유, 첫 번째가 안 보이니까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안 보이면 없는 겁니까? 아까 시작할 때 휴대폰을 뭐라고 해요? 꺼달라고 부탁했죠. 아직 안 끄시면 지금 끄십시오. 휴대폰을 끄라라는 뜻은 보이지 않는 뭐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전파가 있기 때문에 꺼달라는 뜻이에요. 사람의 눈에 볼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보지 못하는 것들 오히려 훨씬 더 많습니다. 보이는 것이 뭐 한 21%, 2%고 보이지 않는 것이 한 78%가 된대요.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보다도 훨씬 더 적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안 보인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요, 나머지 한 80%에 가까운 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아까 박수 쳤죠? 아까 박수는 건강에 좋다라고 하잖아요. 한 박수 한번 쳐보겠습니다. 신나게 한번 쳐보세요. 자, 됐습니다. 자, 됐습니다. 박수 칠 때 좋은 점이 많다라고 하잖아요. 뭐가 어떤 좋은 점이 있대요? 박수를 치니까 먼저는 저를 기쁘게 했어요. 저를 이렇게 박수로 환영해 주니까 기쁨을 줘서 좋고, 또요, 박수를 치면 손바닥에 있는 뭡니까? 세균들이 맞아 죽는데요. 그런데 그 세균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맞죠? 안 보이니까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맞죠? 안 보이는 세균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죠. 매개체가 있잖아요. 뭐 현미경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래서 사람은 눈에 한계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는 보이는 것도 있고 보이지 않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무조건 안 보인다라고 해서 없다라고 하면요, 어리석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야,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면은
아주 저런 놈들, 아주 악한 사람들 내버려 두는 것 보니까 오히려 그 사람들이 더 큰 소리치고 살아가는 것 보니까 하나님이 없다. 악인이 형통하고 오히려 바르고 올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고난을 받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면 저럴 수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이 없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이런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라고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셔요. 예수님은 부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나님은 모든 분들이 구원받기를, 그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게로 오라라고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셔서 죄에 대해서 당장 심판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보죠. 오늘 저놈 당장 심판해서 지옥 보내야 돼 라고 해가지고 이 중에 제일 나쁜 사람 한 사람 이제 뽑아가지고 심판해서 데려갔다고 생각해 봐요. 다음 날 됐어요. 또 그 다음 제일 악한 사람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또 데려갔겠죠? 한 열흘 지나면 내 차례 올까요? 안 올까요? 내 차례도 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안 계셔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천년이 하루같이, 하루가 천년같이. 어떤 무신론자가요,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큰 소리 칩니다. 뭐라고 큰 소리 치냐면, 지금부터 내가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고 하는 걸 입증해 보이겠습니다. 내가 지금 5분 동안 온갖 말로 하나님을 저주할 텐데, 그때 내게 아무 일이 없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고, 내가 천벌 받으면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아, 좋다라고 박수 치면서 드디어 그 사람이 5분 동안 온갖 말로 저주했어요. 아무 일 없었어요. 큰 소리 칩니다. 보십시오. 하나님 안 계시잖아요. 계시다라고 하면 이런 나를 내버려 뒀겠습니까? 사람들이 맞다라고 우리 박수를 치고 있을 때 한 할머니가 일어나서 한 이야기 합니다. 여보시오, 하나님이 안 계셔서 당신이 지금 심판받지 않고 멀쩡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래 참고 기다리십니다. 회개할 수 있도록.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선다라고 하는 것은 틀림없을 겁니다. 하나님이 안 계셔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요, 시편 7편에 보면은 하나님은 매일 분노하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라고 했습니다. 매일 진노하셔요. 지금 이 순간 죽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 조롱하고 믿지 않는 사람 많은 사람 있겠죠? 그리고 그들은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설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그들은 영원한 불못으로 떨어질 겁니다. 없어서가 아니라, 안 계셔서가 아니라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미리 결론 짓지 말고요, 한번 확인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걸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자신을 계시해 보이십니다. 계시라고 말씀했는데요, 이 계시라는 말은 드러내 보인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계시, 영어로는 리빌레이션이라고 하잖아요. 이 계시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의 존재와 계획을 인간의 지혜로는 온전히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친히 열어서 보여주는 거룩한 행위를 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열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그래서 이 계시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반 계시, 또 하나는 특별 계시로 나눌 수 있어요. 일반 계시는 뭐냐면 하나님의 작품인 만물이나 영혼 등을 통하여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계시하는 거예요. 왜요? 만물을 보면 만물 배후에 그 지으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솜씨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로마서 1장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들을 보면은 그게 우연히 저절로가 아니라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솜씨가 보여지거든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만물을 통해서 보여주셔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만물에 보입니다. 왜냐하면 만물은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 영혼, 사람 안에 영혼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이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로마서 1장 19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다라고 해서 이 육신을 두고 한다라고 하면 오해입니다. 가끔 교회 다니는 분들도 아까 저처럼 믿음이 없다 보니까 안 믿어지니까요, 기도합니다. 제발 좀 하나님 믿게 해달라고. 그래서 한번 하나님 저 앞에 좀 나타나 믿겠습니다. 그래서 뭐 기도원에 가가지고 산기도 하면서 몇 날 금식하면서 뭡니까 나무뿌리 잡고 막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드디어 밤중에 하나님을 만났대요.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을 봤다라고 하는 사람인데 도대체 하나님 어떻게 생겼대요? 라고 하면은요,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머리에서는 갓을 쓰고 흰 수염을 휘날리고 있고 도포를 입고 그 다음에 지팡이를 하나 딱 들고 있다. 예, 만화책 많이 본 거예요. 그렇죠? 만화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그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설령 그런 모습을 봤어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뭐 하나님 뭐 나이 먹었고 조선시대 사람입니까? 갓을 썼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것은 이 육신을 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말은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창조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람의 이 사람을 구성해 보면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몸은 이 보이는 이 몸, 그 다음에 영과 혼은 보이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구성을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누면은요 영과 혼과 몸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몸이 있기 때문에 식욕이 있고 성욕이 있고 수면욕이 있어요. 이런 욕구들은 식물도 있고 동물도 있고 사람들에게도 있어요. 그런데 이 혼은 지식, 감정, 의지라고 하는 건데 이 정신세계를 인식하는 건데 이건 식물은 없고 동물과 사람에게만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만 있는 것,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게 바로 인간이잖아요. 바로 인간만이 영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이 있다라고 하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사람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어요? 신을 찾고자 하는 종교심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사는 곳에 종교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왜 종교심을 줄까요? 그래야 하나님을 찾거든. 신을 찾는 마음, 왜 신을 찾습니까? 찾는다라는 뜻은 계시기 때문에 찾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양심이라고 하는 것, 사람에게만 양심이 있어요. 걔가 남의 집 거 훔치고 난 다음에 양심의 가책을 느껴가지고 그렇죠? 후회하고 있는 그런 개들 있어요, 없어요? 예, 없습니다. 사람만이 양심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선과 악에 대한 분별력. 그래서 죄를 지으면 마음이 평안합니까? 답답하고 두렵죠? 왜요? 이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람의 마음속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만날 때 사랑을 고백하죠.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얼만큼요? 그럼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하늘만큼 땅만큼. 그렇죠? 언제까지요? 라고 하면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100년 하면 뺨 맞죠. 그렇죠? 근데 100년이면 충분할 것 같은데 맞죠? 뭐라고 해야 돼요? 영원히. 그리고 우리도 그 마음속에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영원히 행복하게 살고 싶소. 누구랑요? 지금의 남편이랑요?
그렇죠. 왼수가 따로 없죠? 그래요. 그 남편 말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진정으로 우리를 사랑하는 분, 그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는 뜻은 영원한 세계가 있기 때문에 사모하는 것에는 대상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영혼을 사모하는 거예요. 바로 인간에게만 종교심, 양심,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통해서, 종교심을 통해서 신이 있고 하나님이 계시고, 양심을 통해서 선악에 대한 심판이 있고, 그리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통해서 영원한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에게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그래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래서 주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잘 보죠. 이 만물과 영혼을 통해서는 창조주가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는 걸 아는데, 문제는 그분이 누구냐, 정확하게 그분이 누구인 자를 우리는 알 수는 없잖아요. 예를 들어 산속에 들어갔더니 계집이 하나 굴러다녀요. 이걸 보고 어떤 사람이 말합니다. 야, 참 저절로 잘도 지어졌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옆에 있는 사람 보고요. 안 됐다, 돌봐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 들죠, 맞죠? 어디 보내야 되겠다라는 마음 들 거 아니에요. 산속에 지금 계집이 굴러다닌다라고 해서 그게 저절로 되어졌겠어요? 틀림없이 누군가 계집을 만든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있는데 문제는 그분이 만든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 수는 없잖아요. 틀림없이 있긴 있는데, 그것처럼 이 만물과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 것이 틀림없이 있긴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누구인지를 가장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특별 계신 성경입니다. 이 성경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확실하게 알게 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특별 계신 성경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3장에 보면 계시로 알게 하셨대요.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먼저 깨달은 분이 전해준 그것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분이 누구인지를 하나님은 알게 해주셔요. 그래서 예를 들어요, 이 작품 제목이 뭐죠? 생각하는 사람이죠, 맞죠? 이 작품이 저절로 만들어졌을까요? 아니잖아요. 일반 계시는 뭐냐? 이 작품을 보면서 누군가가 만들었다, 틀림없이 저절로가 아니라 누군가 만들었다라고 하는 걸 다 인정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누군가가 누구냐? 바로 특별 계시는 바로 누구냐면, 누군가가 오뎅 말고요, 그 노댕이라고 정확하게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특별 계신 성경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거예요. 성경을 공부해 보면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를요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주일 동안 성경 강연회를 갖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절, 이제 눈치채고 안 찾네요. 네. 요한복음 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뭐라고요? 하나님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주고 있어요. 말씀이 하나님이다. 말씀과 하나님은 같다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이 뭐 이 글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첫 번째, 말씀이 하나님이란 말은 성경을 대하는 것은 누구를 대면하는 것 같다고요?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 같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과거에 임금이 어떤 정승집에 어명을 전할 때 있죠. 그 어명을 전하는 사람은 정승보다 훨씬 밑에 있는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요, 임금의 어명을 가지고 갈 때는요, 어명을 받으라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대감이 어떻게 합니까? 감히 누구가 안 돼, 그런 말 안 하죠? 막 버선발로 뛰쳐나가지고요, 무릎을 꿇고 받아들여요. 막 떨고 있습니다. 왜? 그 어명, 임금의 그 명령. 그 어명은 임금은 아니지만 임금의 명령이 담겨져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성경을 대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 같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믿는 것이 뭐냐?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씀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뜻은 말씀에 뭐가 없다는 뜻이에요?
거짓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뜻은 어떻게 하나님을 믿느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특별 계시한 게 말씀 성경이잖아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뜻은 말씀에는 법적인 효력이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무엇이 죄인지, 왜 심판하는지 말씀 속에 다 담아놨어요. 그리고 심판은 뭐 가지고 해요? 말씀 제껴놓고 심판할까요? 아닙니다. 말씀을 가지고 심판하셔요.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이라는 의미는 말씀에는 법적인 효력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먼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 이 성경은 말씀은 하나님이라고 했죠?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했잖아요. 거룩한 영이라고 해서 성령이라고 합니다. 성령,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계시해서 알게 한 사람이 있어요. 그들을 뭐라고 하냐면 선지자라고 합니다. 선지자.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했다는 뜻이에요. 그들에게 먼저 알게 하고 그들이 적은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입니다. 이 성경. 그리고 이 성경 속에는 많은 하나님의 계획이, 뜻이 담겨져 있어요. 베드로서 1장에 보면은 예언은이라고 되어 있죠. 예언. 예언이 뭡니까? 장래일에 대한 이야기들을 예언이라고 하잖아요. 예언. 그런데 사람은 장래일을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그래서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바라 말한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먼저 알게 한 사람들에게 감동을 시켜서 바라서 기록하게 하고 말하게 한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고, 그 성경 속에는 많은 예언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0장에 하나님은 여호와께로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그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 기록하라고 했었을 때 기록한 책이 바로 예레미야 성경입니다. 에스겔도 마찬가지고. 그중에 아까 예언이라고 했는데 특별히 예언서 중에 다니엘서라고 하는 예언서가 있어요. 이 다니엘서의 다니엘은 지금부터 한 260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그가에게 줬던 말씀 속에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아니 그 이후의 시대에 대한 내용도 기록해 놨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 내용을 받은 다니엘이 2600년 전 사람이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하냐면, 하나님,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이 내용이, 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가 가로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내가 해야 될 일은 간수하고 봉함하는 것이 내가 해야 될 일이다. 왜? 지금부터 2600년 전에 살았던 다니엘에게 우리 시대 이야기하면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해할 수 없죠. 그래서 기록했던 기자들마저도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을 그들은 기록했어요. 왜? 왜 이해할 수 없었습니까? 아직 거기에 대한 어떤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명령했기 때문에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언제 기록됐느냐? 역사의 기준점이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을 BC라고 이야기합니다. BC란 말은 영어의 약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후를 AD라고 하는데 이건 라틴어의 약자인데요. BC라는 말은 Before Christ, 바로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 AD라는 말은 라틴어의 약자인데요. 아노 도미니, 바로 예수님이 오신 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 살고 있어요? 2023년에 살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오신 지 2023년이 지났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가장 첫 번째 기록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 오경은 지금부터 3500년 전, 바로 예수님이 오시기 1500년, 그리고 가장 마지막 성경인 요한계시록은 AD 100년, 지금부터 1900년 전, 약 1600년 동안 기록된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크게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입니다. 이야기 듣고 당황해하는 사람들이 저는 한 권밖에 없는데요 라고 하는데요. 성경 이건 전서입니다. 66권을 한 권으로 모아놓은 거거든요. 그리고 이 성경 속에 있는 내용은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3,800번 이상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런 말들이 반복하고 있어요. 그리고 약 40여 명의 사람들이 어부, 학자, 농부, 장군, 사사, 왕 등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적은 거예요. 학문의 수준들은 다 다를 수 있지만은요, 시대적인 상황은 다를 수는 있었지만은 한 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적었기 때문에 다 문맥이 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장소도 달라요. 내용은 하나님이 보시는 인류의 역사입니다. 역사를 우리는 지나가고 난 다음에 기록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아주 오래전 역사의 시작이 어떤지,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미래에 대한 역사도 성경에 다 미리 기록해 놨어요. 하나님이 보시는 인류의 역사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히스토리라고 하잖아요. 히스, 바로 그의 스토리, 이야기란 뜻이에요. 그리고 성경을 기록한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냐? 인간을 향한 구원 계획서다.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 죄 때문에 영원한 멸망으로 달려가고 있는 인간들, 그 인간을 구원하게 한 계획이 어디에 담겨져 있습니까? 성경입니다. 그 성경을 공부해 보면 과연 성경이 사실인지 아닌지,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조건 덮어놓고 믿으라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 무조건 덮어놓고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만 들었던 제게 성경 속에 믿을 수 있는 그런 분명한 증거를 주고 믿게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저도 아주 오래전에, 제가 대학을 복학하기 전에 제가 이 말씀을 듣게 되었는데, 그때 성경을 공부해 보면서 그 말씀이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무조건 덮어놓고 믿으라고 말하지 않더라고요. 신명기 18장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너무 들었습니다. 그래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8장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려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의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 여기 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니면 사람이 지어냈는지 그거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해요? 야, 그래도 덮어놓고 무조건 믿어야 돼 라고 말씀하지 않았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말한 일에 뭣도 없고요, 증언도 없고,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다라고 하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다라고 하면은, 만약 증언이 있고 성취함이 있다라고 하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성경이 사실이고 진리고 그 성경 속에 계신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정리해 보면요, 우리가 성경을 공부해 보는데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을 진리라고 하잖아요. 뭐라고 한다고요? 진리라고 하는데, 진리를 다른 말로 바꾸면은요, 사실이라는 뜻이에요. 성경이 사실이라고 하는데 성경이 사실인지 아닌지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덮어놓고 무조건 믿으라라고 말씀하지 않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은 뭐가 있다고요? 증언이 있다라고 했대요. 증언은 쉽게 말하면 증거를 말하는 겁니다. 가끔 누구 거라고 자기 거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럴 때 뭐라고 합니까? 야, 증거 있냐? 그러죠? 그러면 그 사람 자기 거면 뭐라고 해요? 그래, 증거 있다 그러잖아요. 증거를 제시하면 이제 꼼짝 못하지, 맞죠? 자기 거, 당신 거 맞다라고. 그런 것처럼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지 아닌지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증언이 있대요. 성경은 하나님이 보시는 인류의 역사라고 했잖아요.
아주 오래된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성경 기록되기 이전 역사도 성경에 기록해 놨거든요. 그게 신화인지 전설인지 사실인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증언을 통해서 성경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뭐가 있다고요? 성취가 있다라고 되어 있죠. 이 성취함이 있다라고 했는데, 이 성취함이 있기 위해서는요, 전제 조건이 있어야 돼요. 어떤 전제 조건이요? 예언이라고 하는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예언. 경의 모든 예언이라고 되어 있죠. 성경에는 많은 예언들이 담겨져 있어요.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성취다라고 되어 있어요. 사람은 장래일을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셔요. 아시는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해 놓고, 우리는 이미 성경이 완성된 지 최소한 1900년부터 길게는 몇 년이에요? 35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성경의 예언이 실제로 성취됐는지 안 됐는지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언된 말씀이 그대로 실제로 성취된 것이 보인다라고 하면은 성경 속에 계신 하나님, 그리고 성경은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라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을요, 성경의 구성을 살펴보면 크게 구약과 신약으로, 구약은 39권이고 신약은 27권으로 나누는데, 또 구약과 신약을 각각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어요. 그걸 영어의 약자로 heb이라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구약과 신약은 역사서, 히스토리라고 하죠. 그 다음에 경험서, experience, 그 다음에 예언서, 프로포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역사서가 17권, 경험서가 5권, 예언서가 17권이고 신약은 역사서가 5권, 경험서가 21권, 예언서가 1권입니다. 그래서 이 경험했던 어떤 체험했던 것은요, 사람마다 차이가 나잖아요. 남자도 여자와 차이 나잖아요. 남자는 영화 2시간 보고 난 다음에 5분으로 줄일 수 있죠. 여자는요, 5분 보고 한 3시간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맞죠? 똑같은 걸 보고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체험은 각각 주관적이기 때문에 우선 덮어두고요. 역사가 사실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증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 또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졌는지 이루어지지 않았는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로 성경이 하나님을 증거한다라고 했는데, 성경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이런 다양한 증거를 통해서, 어떤 역사적인 사실은 증거를 통해서, 예언은 성취를 통해서 성경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확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성경, 첫 번째 장 찾아보겠습니다. 찾아볼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첫 번째 성경, 첫 번째 장, 첫 번째 절에 선언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첫 번째, 태초에라는 말은 시작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시작이 있으면 뭐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끝이 있다라는 뜻이죠.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중요한 건 아무거나 믿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 중에 불교의 가르침 속에는 시작도 없고 끝이 없다라고 무시모종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계속 윤회한다, 순환한다 그러죠. 이 말이 맞다라고 하면 불교의 가르침이 틀렸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라는 말을 통해서 신이 없다라고 하는 무신론이, 하나님이란 말은 한 분이라는 뜻이거든요. 많은 신들이 있다라고 믿고 있는 다신론이 틀렸다는 뜻이고, 또 천지라고 하는 통해서 모든 사물에 신들이 있다라고 믿고 있는 것이 범신론인데 범신론이 틀렸다는 뜻이에요. 또 창조하시니라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진화론이 틀렸다라는 뜻입니다. 무엇이 맞는지 틀린지 우리는 옳은 것은 받아들이고 틀린 것은 우리는 배척해야 돼요. 무조건 성경 속에 계신 하나님을 성경이 사실이니까 믿으라고 말씀하고 싶진 않아요. 우리는 확인해보고
믿을 만한 증거가 있으면 믿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배척해야 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라면 하늘과 땅에 대해서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모른다라고 하면 그 말이 안 되죠. 그렇죠? 예, 그것처럼요. 하나님은 하늘을 만드셨기 때문에, 땅을 만드셨기 때문에 성경 속에 그때 당시 알 수 없는 하늘에 대한 이야기, 땅에 대한 내용들을 여기저기에다 많이 기록해 놨거든요. 그 중에 몇 가지만 살펴보면요, 이런 게 있어요. 욥기는 지금부터 3,500년 전에 기록됐대요. 그 성경 속에 그는 앞에 보면 하나님이라고 돼 있어요. 북쪽에 있는 하늘은 뭐라고요? 허공이다, 비어있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자기가 땅을 디디고 있는 그 땅은 공간에 달려있다라고 3,500년 전에 내가 욥이라고 하면은 이 말씀을 받고 난 다음에 기록하고 싶었을까요? 싫었을까요? 내가 욥이라고 하면요, 북쪽에 있는 하늘이 허공이라고 해가지고 북쪽 하늘을 봤을 거예요. 별 있어요, 없어요? 별 볼 일 없어요? 북쪽 하늘 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거든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별자리가 있잖아요. 북두칠성, 카시오페아 자리, 이런 별자리가 있고 별이 있는데 허공이라고 하니까 기록하고 싶었을까요, 싫었을까요? 싫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기록하라니까 기록했지 뭐. 그리고 땅을 했었을 때 영어 성경은 디어스라고 되어 있어요. 지구를 공간에다가 매달아 놨다. 황당하게 들렸겠죠?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이게 사실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은 3,500년 전에 기록했어요. 왜?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학이 발달되면서요, 입증이 되었죠. 옛날 사람들 너무 멀리 가면 낭떠러지 떨어진다, 이집트 사람들은 하늘에 천막이고 별들이 매달려 있다, 인도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이 사람들 지금 보면 우습지만요, 그때 당시 뛰어난 천문학자들이 이런 생각 가졌어요. 이럴 때 북쪽에 있는 하늘이 허공이라고 했는데 1981년 동아일보에 지금부터 42년 전이네요, 우주에 불가사의한 공간이 있다. 미국의 3대 천문대에서 관측하고 찾아냈는데 북두칠성, 북쪽 맞죠? 지름이 3억 광년이라 되는 별도 별로 없이 텅 빈 상태. 이게 1광년이라고 하는 거리는요, 빛이 1년 동안 가는 거리인데 빛의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을 돈답니다. 그 속도로 3억 년을 가야 되니까 상상할 수도 없는 어마어마하게 큰 공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81년에 찾았어요. 그리고 이 뒤에 있는 내용에 보면은요, 그들은 말합니다. 이 빈 공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주의 생성 이론이 근본적으로 흔들릴지 모르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주 생성 이론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이론이 빅뱅 이론이라고 되어 있는데, 빅뱅 들어보셨죠? 가수 말고요. 그 빅뱅 이론은 우주는 대폭발에 의해서 형성이 됐기 때문에 지금도 골고루 별들이 이제 분포되어 있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빅뱅 이론 나올 걸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시죠? 틀렸다라고 하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3억 광년이나 되는 빈 공간을 만들어 놨어. 이게 우연히 저절로가 아닙니다. 또 지구가 중앙일보에서 인용 보도했어요. 뉴욕 타임즈에 나온 것을요. 그리고 우리 지구가 공간에 달려 있다. 이건 다 아시죠? 공간에 달려 있다. 이런 내용들. 여기 번갯빛을 가지고 만민을 징벌하시고 식물을 풍부히 준다라고 했는데, 이 번개를 통해서 만민을 징벌한다라고 하는 건 다 공감하죠. 그래서 번개 칠 때 마음이 편안합니까? 두렵죠. 하나님에 대한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리고 번개가 식물을 준다라고 되어 있는데, 식물이 뭐냐면 풀, 채소 이거 말하는 게 아니라 음식을 준대요. 번개 칠 때, 비 올 때 빵이 떨어집니까? 쌀이 떨어집니까? 알고 봤더니요, 번개는 생명체 최대의 질소원이래요. 이게 95년 중앙일보인데요, 공기중에는 78%가 질소고 21%가 산소인데, 식물들에게 필요한 영양소 중에 질소는 필수 영양소인데, 그래서 농사 짓는 사람들은 다 농사 지을 때 질소비료 주잖아요. 그런데 산에 있는 나무들이나 이런 데에는 누가 줍니까? 하나님이 번개를 통해서 연간 10억 톤을 질산으로 고정해가지고 그들에게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해 준대요. 그래서 질소와 산소가 번개를 만나면 일산화질소가 되고, 일산화질소와 산소가 번개를 만나면 이산화질소가, 그리고 번개 칠 때 비 오죠? 이제 물에 섞여가지고 질산으로 이런 필요한 식물을, 영양분을 공급해 준다는 뜻이에요.
이런 내용들. 그래서 이런 높은 바위 산 속에도요 이렇게 소나무들이 자랄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물의 순환에 대한 내용들, 이런 내용들도요 이제 시간 관계상 더 찾으면 30분에 끝나기 어렵네요. 5분 남았는데 조금 더 지나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놀라운 증거들이 성경 속에 창조주라고 하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미리 보여줬고, 과학이 발달되면서 오히려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줍니다. 성경을 계속해서 이제 배우다 보면 성경 속에 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놀라운 증거들을 우리는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사람은 죽음 다음에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준비를 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 아모스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여기 보시면은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뭐 하라고요? 예비하라라고 돼.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입니다. 왜 이 말씀을 기록했냐면요, 여기 보면 내가 내게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라고 되어 있는데, 앞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범죄할 때 하나님은 심판하셨어요. 그걸 보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경고하고 돌이키라고 했는데 돌이킬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남아있는 너희들 돌이켜라. 돌이키지 않으면 너희들에게도 이렇게 행할 것이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돌이키지 않으면은 예비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각오하라는 말이야.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비해야 되겠죠? 준비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7, 80년 사는 인생을 위해서 우리는 많은 준비를 하고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오는데, 죽음 이후에 대한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셨습니까? 많은 사람이 그런 준비 없이, 대책 없이 살아가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내가 알 수 없다라고 돼 있어요. 예, 화면 띄워주면 좋겠어요. 예. 저만 마음 바쁘지 방송실은 여유가 있네요.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내가 알 수 없대요. 그렇죠. 사람은 언제, 어떻게, 어느 순간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대저 사람은 자기 시기를 알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죠. 물고기가 재앙의 그물에 걸리고 새가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도 재앙의 날이 호련히 임하면 거기 걸린다라고 되어 있어요. 물고기가 그 넓은 바다에서 그물에 걸리는 물고기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하늘 얼마나 높습니까? 거기에 걸리는 새들도 있어요. 인생이 그렇다라는 뜻입니다. 2021년에 광주 54번 버스 퇴근하다가 이제 철거할 때 건물이 그쪽으로 넘어져 가지고 9명이 죽었대요. 그 버스를 탄 사람, 오늘 하루 동안 고생하고 이제 힘들어서 집에 가서 편히 쉬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버스를 탔었겠죠? 이렇게 죽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이태원 참사, 이렇게 죽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렇죠? 그럴 줄 알았다라고 하면은요, 이태원 안 갔겠죠, 맞죠? 사람은 장래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국민일보 겨자씨에 이런 내용이 게재되어 있었어요. 묘지에 가보면 많은 묘비가 있다. 통상적인 묘비들이 대부분이지만 메시지를 전해주는 묘비가 있다. 어떤 사람이 그 묘비의 글을 보고 멈췄대요. 묘비의 글은 세 줄이었다. 나도 전에는 당신처럼 그 자리에 그렇게 서 있었어. 웃음이 터져 나왔다. 무슨 이런 묘비가 다 있는가 하고 웃었대요. 그랬더니 나도 전에는 당신처럼 그곳에 서서 그렇게 웃고 있었어. 두 번째 줄을 읽고 난 그는 순간 이게 아니구나 싶었다. 마음이 콱 찔려옴을 느꼈다. 그래서 자세를 가다듬고 긴장된 마음으로 세 번째 줄을 읽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당신도 나처럼 죽을 준비나 하시오. 그렇죠. 죽음은 언제 어느 순간에 내게 올 줄 모르는 거예요.
그 죽음, 그 죽음의 문제, 그 문제를 이번 한 주일 동안 풀어야 됩니다. 사람들은 죽음이 오기 전에 큰 소리 뻥뻥 칩니다. 여기 장볼 사르트르라고 하는 사람이요. 이 사람은요, 무신론적 실존주의자 아주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1980년 폐수종이라고 하는 그 병, 폐에 물이 차는 이 병 때문에 이제 입원했고, 그 폐수종은 너무너무 사람을 괴롭게 한대요. 그래서 이 사르트르는 한 달 동안 소리를 지르고 고통스러웠대요. 그러면서도 자기가 무슨 병에 걸려 있는지요, 자신의 아내에게 물어보지도 않았답니다. 그런데 이 사르트르가 평소에 인간은 스스로 자기의 존재를 결정한다, 인간은 신과 상관없이 존재한다, 인간은 자기가 죽기 전까지는 다른 사람의 죽음을 보면서 인지하는 것이 죽음이고, 죽음과 그 뒤에 대해서는 인간이 아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일종의 사건에 불과한 죽음으로부터 인간은 자유로워야 한다라고, 죽음이 오기 전에 그는 죽음 앞에서조차도 자유로운 것이 진정한 자유다라고 외쳤던 사람이 사르트르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자기가 막상 죽으려고 하니까요, 병명조차도 못 물어봤대요. 그리고 그 아내는 그도 또한 남편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공포 때문에 남편의 병명을 가르쳐주지 못했답니다. 결국은 사르트르가 입원한 지 한 달 만에 죽었어요. 그래서 프랑스 신문에 대서특필을 했어요. 사르트르 왜 그렇게 죽어야 했는가? 죽음으로부터의 자유를 그렇게도 외쳤던 그의 말로가 그토록 비참했던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여기저기 신문에서 대서특필을 했어요. 그 글을 읽고 어떤 독자가 이렇게 투고했답니다. 사르트르의 말로가 그렇게 비참했던 이유는 그에게 죽어가야 할 곳, 돌아갈 고향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가 돌아가야 될 영원한 고향이 없었대요. 그것 때문에 그는 죽음 앞에 결국은 어쩔 줄 몰라 두려워 떨다가 결국은 죽었습니다. 그렇죠? 죽기 전에는 뭐 한 번 죽는 거지 뭐 이렇게 큰 소리 쳐도 막상 죽음이 오면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성경은 말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준비를 했느냐 안 했느냐, 영원한 운명이 달려져 있습니다. 성경이 사실이라면요, 성경에는 영원한 천국이 있는가 하면 영원한 지옥이 있대요. 그 지옥을 성경은 불못이라고 합니다. 그 불못을 누가 가야 되느냐? 내가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 이 이야기 듣고요, 겁주네 그러더라고요. 제가 겁줘서 뭐 하게요? 겁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준비하셔야 됩니다. 성경을 배우면 배울수록 성경이 진리, 사실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 부인할 수 없고, 그리고 성경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깨달아 알면 진정한 자유함, 심지어는 죽음 앞에서도 당당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어요. 객관적으로 입증이 됩니다. 성경의 진리 때문에 순교한 사람이 7천만 명이 넘는데요. 죽음도 당당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소망, 영생에 대한 소망, 그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죽음마저도, 그리고 그 죽음에 어떤 위험이 있는 곳을 마다하지 않고 기꺼이 복음을 들고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 기회가 이번 한 주입니다. 끝까지 기도하는 마음으로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영생의 축복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참석한 모든 영혼들 한 영혼도 이뤄지지 않고 다 구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끝까지 말씀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또 내일 이곳으로 그 발걸음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